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감동도 주시고 눈도 열어주시고 마음도 열어주셔서 말씀이 깨달아지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확신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제가 여러분들 앞에 항상 말씀을 설 때 이런 마음이 들어요. 이제 우리 성도들이 제대로 믿으시고 이해하시는 이제 확인을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지식은 우리에게 어떤 그 가치나 정신을 주지 않습니다. 1 더하기 1은 2다. 이건 원리이고 지식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재산을 2개를 가지고 있는데 아들은 없어요. 그래서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2개에서 내 것을 하나를 주면 나는 하나가 되고 아들은 하나가 될 것이다. 나는 그렇게 해야지. 그걸 실현을 하면 이걸 사랑이라고 말하고 정신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저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오늘 믿고 잘 살아야지 이러면 신앙이 되지만 그냥 설교를 들으면은 그 1 더하기 1은 2라 이렇게 끝나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은 항상 마음속에 입으로 하든지 개인적으로 하든지 아멘 아멘, 주님 내가 주님을 잘 믿겠습니다. 주님을 잘 믿겠습니다. 자식이 돈을 걸어가면서 아버지 사랑해요, 감사해요, 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많아지면 아버지를 돕겠습니다. 떠나는 자식과 아버지는 나에게 자식이니까 당연히 줘야지 하는 사람은 사랑이 없어지고 1 더하기 1은 2다라고만 살아가면서 사람으로 성숙하지를 못하고 변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요구를 하고 싶어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 아멘 하면서 주님 말씀대로 살아보겠습니다 하는 결단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다 연세가 들어서서요 집에서 각자 각방 쓰고 그런다 할지라도 나이가 60이 되면 각방 써야지 둘이 살기도 그 힘들어요. 그건 젊었을 때는 열심히 하면 되고요. 괜찮습니다. 그래도 여보 걱정하지 마. 아침상 내가 차려줄게. 오늘 열심히 산에 갔다 와. 저녁에 오면 내가 따뜻한 물들로 당신 발을 씻어줄게 하면서 사랑이 오가야 할 줄 믿습니다. 노인 때는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설교를 듣고 오늘 우리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했죠. 제가 목회를 한 지가 40년이 넘어요. 되돌아보면 이제 그만할 때도 되었는데 모세는 40년 다 그만두었는데 여러분들 때문에 지금 제가 못 그만두고 있어요. 40년이 됐는데 흑백요리사의 셰프들이 나가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을 딱 보면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의 영감이 안 일어나겠습니까? 지금 이 나이가 되다 보니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이번 주에는 이런 은혜를 주었구나, 설교를 준비하면서 울고 불고 은혜를 받고 어떤 힘이 오니까 지금 강단에 서서 하기 때문에 40년이 지나니까요 척 보면 척 알아.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설교를 듣고 척 보면 척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아멘 하고 늘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광고를도 잘 듣고 아멘 아멘 하면서 새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친구 초청주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될까요? 우리가 찾아가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 찬스를 가질까요? 제가 한 8가지를 가지고 왔어요. 올려주세요. 첫 번째는 가난과 환난과 역경이 당했을 때 오는 겁니다. 사람은요 가만히 있을 때 찔러도 안 들어갑니다. 두 번째는 혼란한 시대, 전쟁과 이민. 한국 사람들은 미국에 많이 이민 갔어요. 가보니까 말이 안 통해요. 가보니까 된장국도 먹을 수가 없어요. 햄버거도 하루아침이지. 매일 먹으니까요 배가 탈이 나버리는 거예요. 김치가 들어오고 된장국이 들어야 배가 따뜻하고 우리는 밥을 먹어야 속이 든든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외로운 겁니다. 전부 다 교회에 갔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찬스입니다. 이민을 하는 것은 나라에서 나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 속에는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는 유일하게 한국인 깽단이 없어요. 다 교회 가니까 목사님이 착하게 살아. 미국은 여러분요 총을 살 수가 있어요. 저도 우리 한 사람한테 얘기 안 했지만은 미국에서 살 기회가 있으면 앞으로 권총보다는 짐승 잡자는 큰 총을 한 자리 가지고 다녀야겠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짐승을 잡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에게는 총을 항상 가지고. 그래도 한국 깽단이 없어요. 왜? 다 교회 갔으니까. 교회를 안 나간 완악한 미국의 이민자들은 아주 극소수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민들레 교회에 와서 자우지가 어떤 형편이든지 하나님 믿는 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저 세 번째로는 믿는 가정에서 자연스럽게 믿음을 계승하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 축복인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버지가 열심히 믿었는데
자식들이여,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고 땀을 흘리며 밤을 새우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가문을 이뤘는데 잘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의 신앙을 계승하는 사람은 위대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한국에 선교사로 오신 분들을 보면요, 3대 4대가 한국 선교를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할아버지의 묘지는 양화진에가 있고, 그래서 내 자녀들이, 내 후손들이 주님을 자연스럽게 믿는 기독교 가정, 특별히 우리 민들레 교회를 통해서 앞으로 2대 3대들이 다 예수 믿고, 손자 손녀들이 예수 믿고, 또 추석이나 설날엔 다 같이 와서 목사님이 파란 배추 잎삭 아버지 용돈 주면은 그걸 받고 일생 동안 나는 목사님의 돈을 받아 이 용돈을 받은 사람이다, 기록을 써서 그런 추억이 있어야 돼. 자, 세 번째는 주님의 종 선교사 전도가 찾아가는 만남이 있고요. 저와 여러분 누군가를 찾아가야 돼. 저는 몰랐어요. 근데 이 사람이 굿뉴스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찾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좀 영안을 열어요. 내 친구는 목사님 맨날 술만 먹고 담배만 먹고, 저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믿을 기회가 있어요. 왜? 마음의 한구석에 누군가 나를 찾아왔습니다. 나이가 35세가 되고 40세가 되는 이 총각들이나들까 이 미스들이 그 누군가 와서 우리 데이트 한번 합시다, 그 마음이 속에 있는데 안 찾아와 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누군가가 찾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직접적인 간섭이 아무도 몰라요. 어떤 사람, 바울에게는 갑자기 맺잖아요. 모세에게도 시내산에서 갑자기 맺잖아요. 보면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 본인 스스로가 찾는 일이지만 그 다양한 것 속에서 주님을 만날 기회와 찬스가 있는데, 근본에 친구 초청 주일에 여러분들 좀 많이 참여해 주시고, 이 노란 친구 초청 명단 좀 잘 적어서 기도하면서 구체적으로 다음 주까지 꼭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하나 더 얘기를 할게요. 우리 디모데전서 2장 4절, 디모데후서 4장 2절 한번 올려주세요. 디모데전서 4장 2장 4절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신. 저건 혁명적인 말씀이에요. 그전에는 신분제도였어요. 유대인 외에는 하나님을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사상 때문에 교회는 남녀노소 어린아이 인종의 차별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미국을 보면요, 백인들이 흑인을 그렇게 무시했어요. 1960년까지. 지금도 그렇고. 이런 극우들이 언제 나왔느냐? 미국의 극우들이 오바마 대통령이 흑인으로 대통령이 되니까 어찌 그러느냐? 그런 나쁜 생각을 해가지고 미국의 극우들이 생기는 거예요. 백인들이 다시 잡자, 그런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그 흑인들에게 말씀이 들어가요. 주인을 따라서 말씀 들어가고, 그 어려운 생활하면서 아버지가 자식들을 모아놓고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실 것이다. 제가 토요일마다 새벽 기도하고 커피를 마시잖아요. 그 흑인들은요, 한대 자면서, 집에서도 자지 말고 한대 아시죠? 헛간에서 자면서 주인의 유리창문으로 아침을 먹는데 그 커피의 향기가 다 올라가면서 유리창에 성에가 끼는 모습이 소망이었어요. 언젠가 우리도 자식들과 아버지가 한 상에 둘러서 커피 한 잔 마시는 게 그들에겐 꿈이었다고요. 소망이었다고요. 그들이 그런 신분차별에서도 있지만 저 말씀, 모든 사람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고 저와 여러분도 천국에 초대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인종으로 차별되지. 이걸 하나님은 아버지, 우리 가정에서 나 같은 사람도 보내서 우리 어머니들이 얼마나 핍박을 받으면서 신앙생활하고 얻어맞고 핍박을 받았는데, 말년에 남편도 변화받고 자식들도 우리 어머니가 신앙생활을 해주셨다고 교회를 세운 게 한국교회의 전통이에요. 그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4장 2절, 디모데후서 4장 2절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말씀을 늘 전파하는 거예요. 말씀이 너무 소중하구나. 말씀은 예수님입니다. 오늘 목사님에게 큰 은혜를 받아서 내 가슴이 뜨거워져서 이 말씀 전해주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 아들아. 오늘 가서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이런 거더라. 다 적어가지고 그 손편지라도 좀 줘보고, 아버지 과장님, 부장님, 회장님. 내가 오늘 목사님한테 가서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이런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예? SNS로 보내니까 손편지 써가지고 주면은 말입니다.
처음엔 저 미친놈은 말이야, 이 신입사원이 맨날 나한테 뭐야? 10번하고 20번하고 뭐 그 사랑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희생이 없이 한 영혼을 이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머니들이요, 희생이 없이는 내 자녀가 바로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어떤 영화를 찍는 한 감독을 만났어요. 20대들을 찍고 있는데 말입니다, 아이들이 SNS에만 하니까 나와서 아이들 친구들하고 교제를 못한대. 그래 인성이 완전 우리가 생각하는 완전히 다른 거야. 이게 완전 생각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스웨덴은 지금 법이 통과됐는데 얼마 전에는 초등학생만 학교 올 때에 스마트폰을 못한다. 지금은 고등학생까지 못한다. 법으로 정해버렸어요. 왜? 이걸 하니까 60% 이상이 일주일 동안 친구를 하나도 안 만나는 거야. 여기서 봐가지고 그 친구들이 만들어 놓은 그 뭐 있잖아요. SNS에 들어가면 그것만 누르게 하는 거야. 그것만. 우리들도 어른들도 마찬가지로 유튜브 한번 보기 시작하면 4시간 5시간 거기에 맺혀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홀릭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마다 이걸 어떻게 잠재우느냐, 사람이 괴물이 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을 만나야 돼요. 코로나 때 비대면이라고 해서 회사도 나가지만 다 없어졌어요. 사람은 대면해야 됩니다. 사장님 얼굴을 봐야 되고, 과장님 얼굴을 봐야 되고, 사장님께서 우리 회사를 살기 위해서 눈에 핏방이 서는 것을 봐야 스프릿을 느끼고, 교회도 하나님을 봐야 되고, 목사님을 봐야 되고, 장로님을 봐야 되고, 우리는 못 보면 그리워서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사모함을 주시는 거예요. 옆 사람에 자주 봅시다. 예. 자주 볼 때 주의할 게 싸움하면 안 돼. 예. 자,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참 전하기가 어려워요. 이건 예수님이 자기의 자신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이 어떻게 요한복음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행을 잘 하다 보면 여러분 심령이 변하게 되어 있어요. 일반 세상을 여행을 하다 보면 지식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들 초등학교 6학년에 7년이 돼도 어린아이를 데리고 세계를 배워야 돼요. 여기 200년 전에 영국 사람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여행을 해야 이렇게 생각이 넓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의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제가 20년 전부터 물론 밖에 가서 활동을 하면 사람들이 다 고리타분해가지고 주일날 왜 그걸 하냐 이 말이에요. 아니 죽을 때까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밖에 가서 하면은 스쿠시 팍팍 나오고 성도들끼리 막 인카운터링 이 어떤 그 영과 영이 부딪히면서 만나면서 성도를 이해하는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져. 가을과 겨울에 우리 장로님들 빨리 모여서 우리 그 1박 2일로 우리 성탄 세미나 투어 여행 한번 하십시다. 자, 오늘 이 요한복음 21장까지가 있거든요. 12장은 무슨 장이에요? 박기배 집사님? 12장은 무슨 장입니까? 이건 베다니에서 향유를 부은 사건이요. 이 사건 이후에 21장까지가 뭐냐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지는 그 이야기. 어떻게 요한복음은 제가 얘기했죠. 1장부터 빛이 왔음에 어둠이 영접지 아니하더라. 이 말은 예수님의 죽음을 얘기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렇게 암시로 오다가 12장부터 완전히 예수님 자신의 죽음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와 교회가 생길 때에 왜 예수님의 죽음을 이렇게 귀하게 보았는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죽은 사람은 말을 하는 겁니다. 죽어서 말을 하고 그 죽음 자체에 놀라운 섭리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죽었을 때의 아버지의 기억이 더 우리들에게 생생하게 솟아나는 겁니다. 그게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자연사가 아니라 잡혀서 얻어맞고 몸이 찢겨지며 손과 다리에 못이 박히고 허리에 창을 맞아 피 한 방울까지 쏟아내며 고문과 학대와 당대 최악의 잔인한 로마 형벌로 죽어야 하셨는데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얘기가 있느냐?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다. 이게 들어있는 거예요. 이걸 이해를 해야만 성도가 되고 이걸 이해를 해야만 이걸 믿어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주여 믿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걸 못 믿으면 노예의 죽음과 똑같은 현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설교를 설교하지 이걸 알려고 눈을 켜지지 않아요. 이걸 한번 깨달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제가 들려준다고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이걸 이신득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제가 이 설교를 오늘 못하겠어요. 실력이 없고. 두 번째, 이 한 사람이 죽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어찌 듣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이걸 비교하기 위해서 오늘 가는데 아저씨 형님 나왔어. 보니까 이 사람이 별 이상한 처지야. 한번 얘기는 들어줘야겠어. 근데 자기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거 들을 수 있습니까? 살아온 삶이 죽을 수밖에 없는 삶. 어머니께 버림받고 아버지께 버림받고 세상을 사는데 세상에서 버림받고. 여러분 그런 얘기 저는 신문을 읽으니까 그 얘기를 많이 들어요. 부모 없이 살다가 어찌 기관에서 살다가 수용소에서 살다 이렇게 해서 열 몇 살 되면 고등학교에 졸업하면 반드시 나가야 돼요. 고등학교 졸업하면 무슨 돈이 있습니까? 어디 가서 자립을 어디 가서 살겠습니까? 하니까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봐. 부모도 없는 자식 어디 시설에 살다네. 시간력을 쓰고 자기를 따뜻하게 받아주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살 힘이 있는 거예요. 힘을 하루 잃고 내일도 잃고 모레도 잃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세상을 떠났더라. 20대 30대. 그게 지금 우리 주위에 있는 이야기예요. 그 얘기를 어떻게 듣겠습니까? 물론 그 죽음과 예수님의 죽음은 다르는데 지금 예수님의 죽음이 뭐냐 한 번씩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읽겠습니다. 20절 21절 시작.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에 우리가 예수를 뵙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라고 안드레여 빌립이 예수님께 가서 여쭈니 예수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자 여기 보세요. 명절이 왔는데 기라성 같은 헬라의 철학을 알았던 유대인들이 예수님 만나고 싶고 소문 들어왔어요. 예수님이 안 만나줍니다. 지금은 예수님은 사람 만날 때가 아니에요. 자기들 제자들과 함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큰 부자가 됐어요. 자식들은 유산을 어떻게 주냐 뭐 주냐 막 그러는데 아버지는 지금 마지막에 죽음을 준비하고 자식들이 줄 마지막 말만 필요한 거예요. 아버지 유산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식은 5명이 모여서 그 눈을 부르키고 이게 인간이에요. 아버지는 뭐예요? 자기 삶을 마지막에 잘 마무리하고 너희들 싸우지 말고 잘 살아라. 그 끝이에요. 그건 뭐 큰 형을 중심으로 형제들이 모여서 아버지의 뜻을 받아서 이것을 잘 해결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게 우리 인간이란 말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얘기를 하는데요. 예수님 만나주자. 저도 그럴 때가 올 겁니다. 목사님 설교해 주십시오. 나는 이미 한 설교 많이 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저는 내 심장을 내어놓을 만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왔다. 물론 이제 게으르기도 하고 그런 것도 왜 없었겠어요. 그 중심이 흔들리자. 어느 순간에 목사님 설교해 주십시오. 아니야. 그건 다른 목사님이에요. 나는 할 얘기가 없어. 그럴 때가 곧 올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께서만 이제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 죽는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 알의 미리 죽으면 24절 보십시다. 24절 25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 얘기야. 지금 밀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밀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이 죽음을 얘기하는데 듣는 사람이 어찌 이해를 하겠습니까? 처절하잖아요. 제가 죽을 때는 그런 것 같아. 장모님 고생하셨어. 그리고 고마웠어. 그러지 않을까. 그리고 나라 엄마한테 여보 내가 빨리 죽으면 빨리 재혼해.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또 뭐가 있냐면은 자 26절 보십시오. 26절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거기까지만. 자 나를 따르는 나의 죽음을 따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가가지고요 몇 사람들 모아놓고 자 우리 나를 따르세요. 나 죽읍시다. 그러면 살인 교사죄로 감옥에 갑니다. 근데 장군들이 부하들을 모아놓고 우리 사랑하는 제군들이 우리가 본받아야 될 분들은 이순신 장군입니다. 저 김한수나 박한수나
이런 계엄 세력들이 아닙니다. 이런 천하무개들, 이런 선배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나라를 지켰던 사람을 따라서 우리의 목숨을, 국가의 재산을 지키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적진에서 서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훌륭한 장군이라고 소문이 납니다. 그럼 저는 여러분들에게 뭐라 하겠습니까? 지금 묻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뭡니까?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생명을 바칠 수 있어요. 지금 예수님은 그러면 너희는 나를 따르라는 얘기예요. 세상의 두려움에도 악을 행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맨 앞에 첫 순에 설 수는 없지만 때로는 암흑이 왔을 때, 포악한 억압이 왔을 때, 일본제 됐을 때, 독재 시대가 왔을 때에 미친놈들이 이 세상을 장악할 때 우리는 숨어서도 있지만 주님을 따르는 정신을 잃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을 잃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신앙이 타락을 하느냐? 예수님의 죽음이 아니라 신앙을 핑계 삼아 만몬을 섬기고 성공주의에 휩싸이고 물질주의에 휩싸이고 힘을 숭배하는 사람들의 되는 거예요. 이 기독교가 아주 변질되고 타락했던 것이 서구에서 왔쓰는 겁니다. 자, 설교를 오래 하면 안 되니까요. 저서 예수님의 죽음을 지금 얘기를 하겠습니다. 32절 말씀. 시작.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 땅에서 들린다는 말을 죽는다는 얘기예요. 십자가에 죽는다는 거예요. 처절한 얘기입니다. 참 이걸 제가 어떻게 다 얘기를 할까? 이런 자기 죽음을 얘기하려면 두 가지가 전제돼야 돼요. 첫 번째로는 자기의 마음이 완전히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님과의 하나가 딱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자기 죽음을 얘기를 못해요. 듣는 사람이 이해도 못할 뿐만 아니라 듣는 사람이 뭔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냐 그러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자기 인생에 대한 영광을 줘, 하나님의 때를 알고 하나님의 섭리를 알 때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이제 죽는다. 이게 예수님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다 일어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언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지 몰라요. 유명 인사들이 70세 후반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혼자 개인적으로 나도 70세 후반이면 하나님의 부름을 받지 않을까. 전에는 89세까지만 살려고 했는데 좀 낮춰야겠다. 지금부터 준비해야겠다. 그래서 오늘 보리밥을 먹더라. 아이고 맛있다. 아이고 맛있다. 아이고 맛있다 해야 되겠구나. 예. 그리고 날이 좋으면 우리 한 사람하고 데이트를 좀 많이 해야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하고요. 세 번째로는 젊은 사람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해야겠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아버지가 두 개인데 아들이 없어요. 하나를 주면은 사랑은 4배로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승비예요. 이게 정신이란 말입니다. 내가 2개인데 하나를 자식에게 주면 마이너스 1이 된다. 하나가 된다. 이건 지식이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 것을 자꾸 주면은 내가 더 넘쳐나는 거예요. 더 자신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큰일 났네. 이제 아멘도 안 하시니. 자, 그러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고요. 예수님이 이 죽음을 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는 말씀인데 32절 보십시오. 시작.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 말이 과연 사실인가?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몰려왔는가? 우리가 많은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이 죽음을 로마서 5장 7절, 8절, 9절에서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한번 올려주세요. 올려주세요. 로마서 5장 8장 9절. 로마서 5장 7절, 8절, 9절. 안 나옵니까? 네, 집에 가서 한번 해보시고요. 다음 주에 좀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진실된 죽음, 의로운 죽음은 산 자들을 영생으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내가 많은 사람을 이끌게. 사람이 얼마나 완악하냐면요, 죽는 모습을 보지 않으면 내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있는 겁니다. 기독교의 십자가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킨다고요? 절대로 지식으로 변화시킬 수 없는, 희생이 없으면 안 변해요. 제가 우리 어머니를 보는 것은 어머니는 우먼이 아니었어요. 여성이 아니었어요. 우리의 어머니는
레이디, 여성들도 아니었어요. 우리 어머니는 화장도 해보지 뭐. 그런데 우리 어머니 하면 헌신과 희생이에요. 모든 어머니들이 다 그랬어요. 먹을 것이 없었는데 자식을 먼저 먹였어요. 이게 사람을 살리고, 자식을 어머니의 사랑이 있으면서 나도 어머니처럼 살아야지.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예수님의 희생을 발견하고, 목사님의 희생을 발견하고, 우리 교회를 이끄는 그 희생과 헌신을 보고 내가 신앙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눈이 안 열릴 거예요. 이 눈이. 이 대한민국을 이끌어낸 사람들 중에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해방 이후에 학교를 세우고 사제를 태워서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그 희생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희생하면 우리 교회 부흥 넘쳐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말아요. 저도 걱정이 있지만 걱정할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바로 되면 교회는 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되면 교회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진실을 찾습니다. 사람들이 진정한 예배를 찾습니다. 사람들이 온 마음을 향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것들이 여러분들이라면, 그 예배의 희생이 있다면, 헌신이 있다면, 나는 이 교회 다녀야겠다. 이 교회 다녀야겠다. 아멘. 예.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죽음으로, 예수님의 죽음 앞에 무너지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죄수도 무너지고, 감옥에 있는 간수도 무너지고. 제가 얘기를 하고 싶은데 벌써 시간이 가서 한 사람만 얘기하고 마치려고요. 이종상 화가가 있어요. 1990년도에 서울대 교수였어요. 저분은 71세에 국가에서 5만 원권을 만들어내는데 초상화를 그릴 사람을, 저 사람을 픽업하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을 픽업하기 전에 사유가 있어요. 저분은 37살이신 분 하면, 예, 거의 우신이는 29살짜리지만 이 정도 나이에요. 예? 그때의 5천 원짜리 초상, 이율곡의 초상을 했습니다. 37살에 국가 프로젝트 중에 5천 원권 초상을 한다 그러니까, 그때 대한민국을 장악하고 60세 이상의 기라성 같은 화가들이 있어요. 김기창, 운복임, 기라성 같은 있는데 놀란 거예요. 근데 저분은 다시 34년이 지난 이후에 2번이나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이 지갑 속에 들어가는 그 초상화를 저 사람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은 1,000원이다 그랬어요. 이분이 아버지 어머니가 북한에서 너무 잘 살아가지고 어려움 없이 했다가 6.25가 터져서 다 쫄딱 망하고 내려왔는데 어머니가 젓갈 장사를 했다. 형은 지게를 쥐고 나무꾼으로 해서 이 아이를 공부를 시키는데 하루 종일 그림을 그리면, 혼자서 그러면 어머니가 젓갈 장사 와서, 종상아, 하루 종일 좁은 방에서 그림 공부하면 지루하지도 않냐? 이렇게 물었다고 그래요. 그때 이 아이에게 박힌 거야. 그 말 한마디가. 그림 공부. 아하, 그림은 공부를 해야 되는 모양이구나. 평생을 공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공부야, 공부. 설교에 왔다 가는 게 아니라 훈련을 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됐느냐? 좌우장 거두절미하고 생존하는 화가, 전 세계 생존하는 화가로 최초로 루브르 박물관에 초청을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하에 큰 장소가 있는데 거기에 이 사람의 그림으로 한국적인 설치 미술을 한 거예요. 그거 한번 올려주세요. 저걸 지금 다 할 수가 없어요. 저게 지금 그림이 얼마나 크냐면은 71m에 6m야, 6m. 상상이 돼요. 지금 우리 여기서 여기가 6m 정도 돼요. 이 빨간 데서. 이걸 사람이 그림으로 그릴 수 있어요. 사다리를 그리고요. 좌우지간 저걸 다 해가지고 창호지를 해가지고 어떻게 뒤에서 불을 비치면 이쪽에서도 보이고 이쪽에서 보면 뒤가 보이는 이 투명성을 통해서 병인 양요라고 병인열에 고종이 3년 될 때 흥선대원군과 함께 우리나라 카톨릭 교인을, 고종이 왕이 되고 3년째의 어린 나이에 8,000명을 죽여요. 카톨릭 교인들.
프랑스 신부 9명을 죽여요. 순결. 그때에 프랑스 군인들이 쳐들어와가지고 그 멀리서 와가지고 쳐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의 문화재를 다 털고 가버렸어요. 그런 아픔이 있는데 이제는 21세기를 만들어서 프랑스와 대한민국이 화해를 하고 용서의 세계로 새로운 시대를 가자 하는 의미로 저걸 설치를 하는 거예요. 저걸. 저랬는데 루브르 박물관에서 너무나 호응이 좋아가지고 3번의 앙콜 전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놀라지만 127만 명이 관람객이 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에 저 사람한테 이런 제시를 하는 거예요. 이걸 영구 보존하자. 어마어마한 거액을 줄 테니까. 그럼 여러분 돈 준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저는 받아야 될 것 같습니까? 안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받아야죠. 받아가지고 건축공만 데 써야지. 근데 이분은 거절을 했어요. 그리고 뭐 했냐? 프랑스가 탈취해간 규장각 도서와 직지심경. 직지심경은 불교의 교리를 요약한 건데 인류 최초의 금속 활자로 만든 책이에요. 전 세계 한국에서 그래서 청주에 가면 거기에서 프린트를 했다고 해서 청주 직지심경 도시 뭐 그렇게 많이 써놨어요. 그걸 달라요. 대단한 거지요. 그리고 이분이 후에 독도 그림을 너무 많이 그려요. 독도 그림도 한번 보여주세요. 예, 저게 독도예요. 그래서 저분이 행했던 게 한국적인 게 뭐냐, 자생성이 뭐냐. 그래서 저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술가의 작품에는 역사의식을 잃어버리면 그 시대적인 소명과 문화적인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는 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를 살아가는 작가는 늘 역사 있기에 냉철해야 하며 시대를 살아가는 창조적 예지가 필요합니다. 다시 말할게요. 기독교라면, 교회라면, 성도라면 역사의식을 잃어버리면 그 시대적인 소명과 문화적인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는 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나 성도는 그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늘 역사 있기에 냉철해야 하며 시대를 살아가는 창조적 예지. 저분은 시간만 나면 자기 동료들을 모아가지고 독도 그림을 그려서 많은 전시를 하고 지금은 연세가 많으셨죠. 여기까지 이제 얘기하고 제가 할 얘기는 다른 데 있어요. 제가 왜 앞에 부분을 설교 시간을 깎아먹고 여러분들에게 신앙적인 어떤 것만 쫙하게 할 수 있는 저도 테크닉이 있어요. 그러나 이 얘기를 해드리는 건 여러분의 지성이 넓어져야 돼요. 자, 이제 잊어버리세요. 저분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 계기가 있어요. 자기 딸이 있었어요. 여러분 북한에서 넘어오고 조촐한 자기 가족인데 딸은 자기의 작품일 것 같다. 자기 인생의 분신과 같은 게 아버지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 생활을 살았겠습니까? 자기 어머니는 젓갈 장사하면서 그랬는데 대한민국 최고의 대학에서 교편 생활도 하고 근데 그 딸이 고등학생 때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딸의 죽음을 아버지가 보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의 이야기를 듣는 거죠. 그건 절대적인 시간이에요. 절대적. 딸이 이렇게 하고 죽는 거예요. 아빠 하나님 만나고 신앙생활해. 딸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딸의 분신을 죄를 화장을 해서 뿌리는데 딸을 죄를 뿌리는데 아버지 이상한 체험을 하는 거야. 압도적인 체험을 해요. 이건 말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다른 세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들려야 내가 죽어야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이끌겠노라. 바울 사도가 그랬어요. 나는 매일 죽노라. 신앙인이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죽이느니라. 나는 우리 성도들이 교회 와서 즐거워해야 돼. 즐거워. 그럼에도 신앙의 본질은 뭐냐? 예수님의 죽음을 보는 거예요.
이 죽음에 눈 열지 않으면은 인간이 바꿔지질 않은 거예요. 우리 집사님이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다가 이렇게 살아가다가 돌아갔다. 그게 느껴지지 않으면 바꿔지질 않은 거예요. 제가 한 시골 갔는데 김병기 집사가 세상을 가기 전에 돌아갔을 뿐이 아닌데 그 딸 가슴이 메어지는 거예요. 갑자기 생각했는데 그분 한 집사님이 딸이 하나 있는데 이상하게 돼가지고 앞도 못 본 딸을 두고 그 딸을 두고 먼저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하는 겁니다. 지금 이 죽음을 우리가 잊을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이 예수님의 죽음 속에서 예수님의 그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며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라.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의 환상에 잡히면 안 돼요. 성령을 은사적으로만 이해하면 안 돼요. 인격이 변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되고 교회에서 그 사명을 실행하는 그 즐거움과 그 모든 그 축복을 받고 살면서 사람이니까 부딪히지만 그걸 사랑으로 감싸고 좀 인내하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는 그런 신앙의 그런 물줄기를 우리가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죽으면 살아요. 내가 죽으면 살아. 서울대학교에서 20년 이상 암 환자만을 건드는 그분이 이런 책을 썼어요. 어떤 죽음이 삶에게 이야기를 했다. 책을 썼어요. 거기에 나오면은 어떤 아버지가 하는데 6개월 이상 못 가. 근데 이걸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의사가 이 환자가 얼마나 충격을 받을까? 말을 할까 말까 의사도 힘든 거예요. 그러다가 안 되겠다. 나도 불렀어요. 아버님은 6개월 이상 못 삽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집에 가셔서 치료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매일 일기를 써보세요. 그리고 한 달 후에 왔어요. 선생님, 일기를 써라 했는데 일기를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뭐가 그렇게 깊이 느껴져서 쓴 게 뭡니까? 그런데 그 아버지가 이렇게 쓴 거예요. 나는 자식에게 마지막으로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싶은데 그 말을 하지 못하고 살고 있다. 그게 가슴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돈도 물려줄 수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살아오는데 어찌하는 순간에 아버지도 성깔이 있으니까 아들을 너무 미안하겠어. 아들이 아버지의 성깔 때문에 큰 사람 되지 못하고 그렇게 매여 있는 것에 대해서 아버지가 죽으면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어 아들아 미안하다는데 이 습관이 안 돼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2달째 아들이 온 거예요. 아버지가 말을 하는데 선생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일기장에서 아버지가 나한테 했던 말 제가 알게 됐습니다. 아버지 때문에 힘들기도 했지만 아버지의 속마음은 이것이었음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치료되었습니다. 여러분, 치료라고 하는 게요, 자기 마음에 하나가 돼야 돼. 하나가 돼. 자기 마음속에 하나가 돼. 예수님이 내가 들려야 많은 사람을 생명으로 인도하겠노라. 교회는요, 예수님의 죽음을 보는 겁니다. 주님, 나로 하여금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내 죄가 깨져지고 내 완악이 깨지고 정과 욕심이 깨지고 십자가에서 죽고 주님의 생명으로 희생할 수 있는 힘, 사랑할 수 있는 힘, 살릴 수 있는 힘, 천국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